성경봉독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변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혼을 위하여 이기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 4월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네. 또 내일서부터는 또 5월이죠.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영혼을 위하여 이기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는 것을 에베소 교회의 7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즐겨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즐거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신 것입니다.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그 10절 전에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치, 경제 또한 그 사회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말세에 당할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사도 바울은 말세지 말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고 이면적인 것을 보지 말고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보다 이면적인 면에서는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표면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이면적인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신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꼭 영이시며 영은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엘로힘 그러죠. 영.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나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보면은 구별.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그 많은 신들도 가드, 하나님도 가드 이렇게 하는데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곧 대문자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내 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십계명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영들, 저는 이거 다 피조물과 조물주,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 그 위의 것은 뭐 신들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보면은 다른 영들에 보면은 신들, 일본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섬기는데 신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겠죠. 그거는 일본에 섬기는 것은 곧 100만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그리고 인도에서는 1억이나 되는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그 신들한 것은 곧 세상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일계명에 보면은 형상과 그 새긴 우상, 어떤 돌이나 나무에나 그 새로 만든 또 흙으로 만든 그런 거에서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곧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또한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이. 그래 보면은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에서는 피로 그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원수는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신실함으로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신실하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곧 발견하게 한 것은 뭐겠어요? 성령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때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또한 세례 요한한테 먼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또한 40일 후에 또한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구약 때는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했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를 예수님이 그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영적인 면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도 곧 광야에 나갔을 때 육신적인 면, 그 돌덩이가 떡덩이 되어 먹으라는 그러한 그런 것을 주며 또 안목의 쟁욕,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어디에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걸 다 줄 테니.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로써 우리가 이지에 말해야 할 것은 곧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새 언약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6장의 그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절에 6장 그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승리의 상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승리의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사명은 곧 우리는 곧 영적 승리의 사명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이브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그 사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산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또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 엘리야와 그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옷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지났고 엘리야의 시대도 지났고 그러니 너희는 그 아들 말씀이 저희 말을 들으라. 아들을 밝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곧 마귀는 어떻게 와요? 강명한 천사로 온다는 것입니다. 강명한 천사. 그 악한 계계를 가지고 그 음모 작전 간사하게 오죠. 아주 선하게 이렇게 강명한 천사로 속이고 남을 그 나쁜 목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강명의 천사로 온다는 것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곧 나쁜 목적과 계계는 그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농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라
나를 알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알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 어둠의 권세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아담 안에서 지었던 죄,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아담 하나로 인하여 고기 뱃속에 알이 있으면은 그 어미가 죽으면 알이 다 죽듯이 아담 하나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다 죄인, 전체 죄인이 돼서 곧 죄인된 우리의 그 운명이 죄로 인하여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또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곧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다 지옥 갈 자 운명 진노를 받도록 심판받고 지옥 갈도록 운명이 되어져 있었는데 곧 죄인 얽매인 죄로 노예 죄의 노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셔서 구약 때 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흘렸지만은 가나안까지 육체로는 가나안까지만 갈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담 안에서 또 율법 안에서 죄에 대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담 안에서 죄 지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양심의 법에서 그 해방이 되는데 우리가 맨날 짓는 죄에 대해서 자범죄, 본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유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가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숨었나이다. 벗어서 숨었나이다. 곧 어떻게 해서 양심으로 인한 으로 인하여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유혹했을 적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먹어봐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면은 그 원수의 자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으로 인해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하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없이 하려면 우리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은 고소를 하는 거야. 자꾸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르지만 양심으로부터 오잖아요. 뭐 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겉으로는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이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 아래 있어서 양심의 법 아래 있어서 그 양심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어야 돼? 오셨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양심의 법 아래 있는 것을 그 가책받는 거에 있어서 가책받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원죄에 대한 것에서 대적하러 왔다. 사망의 빚을 갚으러 왔다. 죄의 노예에서 되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거기서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망에 있는 것에서 나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본제에 보면 성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질, 성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겉으로 외형적인 것, 도둑질하면은 외형적인 걸로 인하여 그 벌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나 탐심을 가져도 도둑질한 거다.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일삭은 곧 사망인데 내가 그래서 왔다. 너희 성품죄, 본죄, 성품죄와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겉으로 풍겨진 성품죄 나타나잖아요.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어느 사람들이고 속에 내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뭐겠어요? 세례.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어제 새벽인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 오기를 그 세상은 나그네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딱 말씀하시길 나그네다. 또한 안개니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 육체로 인하여 보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인하여 마음 쏟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인하여 거기에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며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육체에 져서 옛날에는 눈을 뜨면 눈을 감아도 코를 베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면 그림자 실상이 아닌 그림자 실상은 어디 있어요? 하늘 실상.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일 때 혼미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서 우리는 실상인
실상인 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를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을 많이 행하고 뭐 했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헌신을 해도, 그래서 너는 예배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정과 신령과 진정은 뭐겠어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율법에 매워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겠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겠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성경을 딱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라, 영생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수양하는 생활이 아니요. 수양하는 건 뭐겠어요? 종교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질서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자기 착함, 의로움.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자기 의, 도덕, 질서 이런 것.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수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에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 보신다는 것. 우리 머리카락 쓰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 쓰는 것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육체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육체의 것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나, 곧 세상으로 인한 그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 복종과 순종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 세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본질이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명의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화려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성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교회가 또 성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셔서 각각 여러분과 저가 성전인데 거룩해야 되는,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육체적인 그 아담으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복종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에서 또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기는 생활이니 곧 뭐겠습니까? 기도로 이겨야 되고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인내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자기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그 세례는 일생에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영혼의 원수들과 싸워 이겨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뭐든지 시작하고 자기 자손을 위해서 영혼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증거하는 일이며 또한 양심과 그 종교 율법에서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면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육체와 싸우시잖아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이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력으로 있어야 된다. 기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소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신랑 집에 이렇게 이렇게 무슨 그 답례fun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오실 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또한 소망 중에 부활의 새 언약은 부활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옛 언약은 옛 피로 짐승의 피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제 이름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의 끝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다른 걸로 되어지지 아니고 금으로. 금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지푸라기로도 짓고 뭐 나무로도 짓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금으로 금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자기 자손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지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띠를 띠고 의의 가슴을 붙이고 방패가 오면은 화살을 막잖아요. 믿음이 또한 믿음의 방패 영적 공로로부터 보호받고 의로우신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신 의의 가슴 밧줄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생각의 그 생각을 보호하고 마귀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인 그 생명의 법으로 곧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증거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알파 오메가요. 또한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라 하면 곧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심판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으로.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으로 자기 의로 이런 것. 성령에 의하여 그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가 살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뭐겠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곧 그 자기 의 하나님 위에 선 자기 의 자기 심판 이런 거 이러는 것에 의한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곧 심판에 이르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러므로 영적 공복으로 믿음을 또한 보호받고 예수 피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이거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고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과 뭐 미움과 시기, 육신적인 게 있잖아요.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것.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발라주세요. 지워주세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왜? 나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세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러잖아요. 나오기 전에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순교로 가는 거고 순교로 가는 거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좀 고치고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끝까지 바보가 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갔지만은 저는 더 이상 그 바보가 더 이상 바보로 못 살겠어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하는데요. 더 이상 정말 바보가 못 되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바보가 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이랬어요.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와 영적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의 끝날에는 원수 역사가 더욱 심하니 이를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최고의 보상 금으로 줘서 의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알지니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영들을 분별해서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을 보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더욱 이기게 하십니다. 유혹으로 역사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 육신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곧 내어버려 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후원하여 주신다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더욱 이기게 하십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악한 원수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승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평교회는 유괴지에 숨은 영들을 보는 자이니, 이면을 보는 자이니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